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역사적 증거들이 이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 200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기독교 사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그 새로운 길과 방향을 찾곤 했습니다. 그 서기 5세기경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이나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어떤 신학, 또 성경 해석, 교리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기초를 이 사람이 놓았어요. 이 사람이. 5세기경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고대에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한 지성과 또 영성으로 성경의 중요한 어떤 교리와 사상들을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발견해낸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영성 있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프리카 북부에서 살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교성이 어릴 때부터 많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유행하던 철학과 여러 종교들을 많이 섭렵을 했어요. 특별히 마니교라는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동등한 힘으로 싸우는 격전장이다. 선과 악이 투쟁하는 곳이다. 그런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릴 때 젊을 때 그 이원론적 세계관, 동양으로 오면 음양, 이행론 이런 거죠. 세상은 둘로 나눌 수 있다. 남과 여, 위와 아래, 물과 불, 하늘과 땅, 다 둘로 나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선과 악이 똑같은 능력과 부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선이 이기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악한 신이 이기면 세상은 악해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하는데 깊이 매료되어서 마니교라는 종교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그런 진리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도 조숙해서 이 어거스틴은 아주 어릴 때 아마도 10대나 20대 초반에 이미 아들이 있었어요. 사생아였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과 동거하기도 하고 거기서 일찍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런데 가정을 이룬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내면적으로 방황도 많이 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던 그런 복잡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혼탁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어떻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그런 인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바로 성경 때문이었는데 그 성경 중에서도 이 로마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깊이 방황하고 많이 타락해 있을 때, 그래서 혼탁한 삶을 자신도 주체할 수 없어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마당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마당 옆의 담벼락 저 바깥으로부터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그때 당시 라틴어로는 톨레레게라는 건데, 톨레레게 톨레레게, 어떤 어린아이가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톨레레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집어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단밖에서 들려오는 집어들고 읽어라, 그 말에 어떤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가까이 있던 성경을 집어들고 무작정 폈어요. 무작정 펴고 한 곳을 읽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처음 펴고 읽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엔 뭐라고 쓰였냐면 이런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처해 있는 현실과 아주 딱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방황을 중단하고 모든 음란한 생활을 종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새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에 진력하여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 교부, 사상가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어거스틴을 통해서 기독교 체계가 이제 5세기에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서 또 시간과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또 길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잘 닦아놓았던 기초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이후 또 교회는 그 중심과 기초로부터 또 이탈을 해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우리 기독교 역사 역시 여러분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시계추처럼 발전해요. 이쪽으로 갔다가 끝까지 갔다가 너무 이쪽으로 와서 생기는 모순점, 그것 때문에 그 갈등과 반발이 일어나서 그러면 이 흐름이 반대쪽으로 또 가요. 이것을 극복해야 되니까 이것이 아닌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 흐름이 끝까지 가서 또 이쪽 극단으로 가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모순과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고치고자 다시 시작해서 또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쯤에 있을 때 그때는 건강하고 균형이 잡혀 있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이 가운데 균형과 중용의 상태에 머무를 정도의 절제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균형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시 또 이쪽으로 가고, 그랬다가 이 극단성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깨닫고 고치고자 다시 돌아와서 균형을 취하다가 또 이쪽 극단으로 또 가고, 그래서 세계 역사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변증법적인 역사 발전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한 길이 나타나요. 이것에 대한 반대가 나타나요.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이런 식으로 역사는 발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역사가 쭉 곧게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또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그 극단으로 기울었던 때가 바로 중세 기독교라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람의 힘과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다 사라지고 각 사람이 무진장 노력을 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구원론이, 그런 복음이 중세 기독교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론 아래에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얼마만큼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느냐?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죄책감의 그늘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던 독일의 수도사인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도 역시 눈을 뜨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이다.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선을 쌓아야 된다. 죄는 조금이라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교리 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루터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움이었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어떻게 구원받지? 어떻게 용서받지? 그래서 루터는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남들이 안 가는 수도사의 길을 갔고요. 그리고 그 루터가 있었던 수도원 안에서 루터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금식하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이젠 됐다,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라는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수도원 안에 큰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 있는데 루터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루는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 수도원 예배당 건물의 맨 밑바닥에 가면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 맨 바닥부터 무릎으로 금식하면서 무릎과 팔로 계단을 이렇게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 예배당의 제일 높은 종탑 맨 꼭대기까지 지하실부터 출발해서 계단을 자기 팔과 다리로 온몸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어 올라가다 보니까 무릎과 팔 여기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며칠간 금식을 했기 때문에 힘도 하나도 없고 온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런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려서 그 계단을 다 기어 올라가 가지고 종탑 맨 꼭대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만큼 애를 쓰면서 회개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고 회개를 했으면 종탑 꼭대기에 올랐을 때쯤이면 하나님 이제는 됐다.
너의 고행과 노력을 내가 봤으니 용서해 주겠다라는 용서의 확신과 기쁨이 들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고 종탑 꼭대기에 도착했는데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켰다라는 그 안심이 루터의 마음에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구나라는 절망감 때문에 루터는 죽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그걸 고민을 하다가 루터의 방황을 지켜본 어떤 스승님이 너 그러지 말고 한번 성경을 연구해 봐라. 그 충고를 듣고 루터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쭉 공부하다가 로마서에 도착을 했어요.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7절 말씀에 도착했어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루터가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고행으로, 금식으로, 기도로, 회개로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 의인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니까. 인간의 노력과 자기 부인과 고행과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순간 루터의 생각에 급격한 전환이 일어났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도달되고 만들어내야 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인간이 충족시켜야 될 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다 충족시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아신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 대신 그 의를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켜 주신 것처럼 은혜를 베푸셔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은혜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의를 완성시킨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게 복음에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루터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고행과 금식과 이 피나는 고통,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야 되는 그게 아니구나.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완성시키게 하고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게 함으로써 값없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루터가 깨닫고, 루터는 그동안 자신을 묶어두었던 죄책감으로부터 그 순간 완벽하게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는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지옥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가 복음을 깨닫는 순간 천국의 가장 높은 곳으로 내 영혼이 뛰어올랐다. 그러면서 영혼의 해방과 자유를 루터가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어거스틴은 이미 그 복음을 깨달아서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교회가 그 원래 복음으로부터 이탈해가지고 비껴나감으로써 루터가 살던 당시에는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서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다가 루터가 그 복음을 다시 재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로부터 위대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루터가 복음을 재발견한 곳이 바로 로마서예요. 어거스틴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루터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또 루터 뒤에 약 한 100년 뒤에 영국에서 웨슬리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성결교잖아요. 성결교단. 성결교단, 감리교단을 맨 처음 창시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에요. 영국에.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이 요한 웨슬리가 100년 뒤 정도에 이 사람도 역시 죄 문제로 확 괴로워하고 죄책감이 짓눌려 있을 때 어느 날 누가 루터가 쓴 100년 전에 루터가 썼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거를 들었어요. 웨슬리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듣다가 웨슬리가 복음을 깨닫고 웨슬리 역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감리교단과 성결교단을 창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아주 걸출한 인물들인 어거스틴, 루터, 요한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 길을 찾은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형성해 온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방향을 찾은 이런 사례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위대한 말씀이다 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마르지 않는 복음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가 왜 그런 기능을 하는가? 거기에는 원래 복음이 로마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처음에 왜 로마서를 썼는가? 로마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서 고린도 전서와 함께 16장으로 가장 깁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대부분이 신학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원래 편지였습니다. 편지. 바울이 로마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였어요. 신학 논문이 아니라. 이 편지가 이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니 그때 초기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어떤 신앙과 신학이나 지성 수준이 꽤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2000년 전에 이런 편지를 주고받으며 신앙을 설명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로마교회 편지를 써보내야 했는가? 바울은 여러분 복음 전도자였어요. 선교사였어요. 특별히 교회 복음 믿지 않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명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영적 초기 지도자들을 세워놓은 다음에 또 옆 지역으로 가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육해가지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계속 바쁘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으며 많이 이동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왜 쓰게 됐냐면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놨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목회를 못하고 개척하러 딴 곳으로 또 가야 됐어요. 그럼 바울이 세워놓은 지
얼마 안 있다가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이 갓 태어난 교회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목회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대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이상하게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므로 사실상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다라는 것으로 보자면 틀림없이 바울로서는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대충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각 곳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몇은 로마, 당시의 최대 도시인 로마에도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이민을 가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중해 주변 유럽과 터키, 아시아 이쪽으로 굉장히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로 가고 뭐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갔던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들의 모임 장소에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음도, 예수님의 복음도 처음 그 유대교 회당에서 먼저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 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되었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 유대인들이, 회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서 믿은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로 인해서 핍박받아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로부터 반대를 당하여 죽었어요.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다 환영하고 믿은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상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약 1500년 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구약 율법, 그 전통에 미뤄볼 때 새로 나타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유대교의 회당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되었지만 그 회당 안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기 시작했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하나로 일치되었던 로마에 있는 유대교 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새 복음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과 이렇게 분리가 돼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잦아들지 않고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의 갈등이. 이게 어느 정도 커졌냐면 아주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일이 되었어요. 로마 당국이 귀찮아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당시의 로마 황제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느냐. 갈등을 중재한 게 아니라 이 시끄러운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나가라라고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로마로부터. 그래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다 로마로부터 쫓겨나갔어요. 로마에는 유대인이 남지 않게 됐어요.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회당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던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로마인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교회가 유대인들이 주도적 인물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사라지고 없는 사이에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의 주역은 로마인들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된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주축이었다가 유대인들이 쫓겨나간 사이에 이제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이방인들,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생겨났을 텐데 또 복잡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추방을 당한 그 몇 년 후에, 약 4, 5년 후에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게 허락이 됐어요. 그걸 로마 황제가 또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 쫓겨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디를 찾아오느냐? 자기들이 믿음 생활했던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이 교회를 찾아와 보니까 처음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을 때에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던 로마인 크리스찬, 로마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이제는 완전히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가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자기들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과 서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원래 주인이다. 우리가 뿌리다. 아니다. 너네는 없지 않았느냐? 너네 없는 동안 우리가 교회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깊어지고 발달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저런 식으로 갈등을 겪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울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따라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역시 교회들 중에서 세력이 크고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축이 되어야 할 교회가 두 부류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바울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를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13절에 보시면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다. 그런데 13절 뒤에 보면은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번번이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고 싶지만 지금도 여전히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편지라도 써서 보내겠다. 로마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고는 싶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라도 써서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 바울은 그 로마 교회가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또 그 문제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었는데, 그렇게 문제들을 겪고 있는 원인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단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더 풍부한 내용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단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이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진단했느냐 하면,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바울은 진단을 했습니다. 아니면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자기들은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알고 믿는 그들에게서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냐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볼 때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을 온전히 알면 저런 결과가 나타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진짜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를 다 다루어야 되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음을 자신들은 안다고 하지만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바울은 그렇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비춰보자면 로마 교회는 지금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후반부에,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는 믿음의 복음의 열매가 아직 온전히 맺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하지 못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가면 좋겠는데 지금 갈 수가 없어서 편지로라도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 라면서 이 복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이런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써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도 애초에 처음에 복음을 알고 있고 이미 들었다고 하지만 이들 역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서 다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역사 속에서 꾸준히 해 온 것이에요. 이것으로 볼 때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 해나가는데 길이 막혀 있거나 침체되어 있거나 견고하지 못하거나 열매가 없거나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 역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성 앞에 놓여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모두들 다 복음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지.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 어쩌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던지 아니면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던지 그런 원인이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맺혀지기 어렵고 견고히 서기가 어려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써서 보냈고 그 이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갈망합니다. 부흥은 여러분 영어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자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영어의 기독교에서 온 말입니다.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을 그대로 번역하면 다시 살아나다입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침체되어 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그때가 부흥이 필요한 때인데 그 부흥은 다시 살아남으로써 찾아오는 것이고, 그 다시 살아남은 그럼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느냐?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써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역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어떤 범위를 갖는지, 어떤 깊이를 갖는지, 어떤 깊고 넓은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다시 깨달음으로써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열매가 맺히고 우리 또한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또 나 개인이 견고히 서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진리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고 견고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균형을 잃고 있는 우리의 믿음 불쌍히 여기셔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잡아 주시고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심으로 뜨겁고 귀한 성령과 생명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